아멘. 우리 주일 오후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11절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7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24년도 첫 주일 오후 예배의 첫 제단인데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앞뒤 좌우 우리 바라보시면서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시작. 예, 우리 24년도에는요, 여러분 모든 예배 제단을 사모하시고 그 제단에 내가 돌을 쌓고 또 엘리야처럼 그 갈멜산에서 돌을 쌓고 또 그 위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힘과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제단을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늘 성령의 일 우리가 작년부터 쭉 오후 예배 때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령의 일 다섯 번째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우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파라, 이 곁에서,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는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는 합쳐서 뭐예요? 옆에서 돕는 사람. 우리 보통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 남편, 아내, 왼수인지 돕는 자인지. 근데 그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돕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위로자로 오시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위로자, 또 돕는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못 가게 하죠. 십자가를 못 지게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가야지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 왜 유익이 되냐면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이 보혜사의 역할 중에 오늘 이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돕는 사람인데 우리를 돕는다는 건 보통은 책망하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받아주고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도와주는 거에 의미가 크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는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수아에게 지아에게 제일 싫은 게 뭐냐, 좀 안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죠. 원래 속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엄마 잔소리가 그렇게 싫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잔소리. 예. 벌써부터. 예, 벌써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그 잔소리가 어떤 잔소리예요, 그게?
누구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입니까? 물론 지 승질 나서 하는 잔소리도 있죠. 근데 그 잔소리의 99%는요 결국 그 자녀를 위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가끔 저한테 요즘에도 잔소리를 하세요. 니는 누나들한테 왜 전화를 안 하냐? 아니 아빠 뭐 우리가 뭐 그 다 아는데 근데 아빠는 이게 불만이신 거예요. 그래도 네가 아들이 하나고 누나들이 그래도 다 너 이렇게 하는데 때 되면 네가 좀 누나들한테 전화. 그래서 아빠한테 더 전화라는 소린가 이게 뭔가. 근데 이제 잔소리 근데 사실 맞잖아요. 자녀들이 우애가 좋은 게 부모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잔소리가 그 책망이 사실은 싫을 때가 더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콧방귀 콧방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귀뚱으로 들어. 여러분 부모는 사실은 그래도 하는 이유가 내 자녀니까 이 자녀가 1%라도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저희 매형이 그랬대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 걱정하면서 사는 게 그게 부모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잔소리하면서 사는 게 그게 부모예요. 늘 아쉽죠.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책망도 하고 잔소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입장에서 잔소리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현대 설교의 흐름을 보면요. 제가 이제 설교학까지 전공했잖아요. 그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미국, 유럽, 또 남미, 아시아권 이 전체 이 목사님들 각 교단의 또 교회들의 설교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별로 달라요. 시대별로.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뭐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대다수였다고요.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 천국 가기 위해서였어요.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지질이 궁상이고 못 살고 일제 치하에 있고 6.25 전쟁 터지지. 그때는요 우리가 무슨 뭐 성공 이거 아니었다고요. 그냥 죽는 거 당연한 거고 힘든 거 당연하는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생해도 천국 가면 행복하다. 또 그게 맞고요. 이 땅에는 고난이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굉장히 이 설교의 흐름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이 설교 이 재단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설교의 흐름이 뭐였을까요? 80년대 90년대 뭐였을까요? 전도였어요. 전도. 그때 거의 한국 교회가 절정기에 올랐을 때요. 1200만이나 되는 성도가 있고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교회 크기로 전 세계 10등 안에 들어오는 교회가 한국에 다 있었어요. 새벽 기도회니 뭐 수요 예배니 뭐니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선교도 최고 또 전도도 최고. 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굉장했다고요. 교회 부흥 성장. 그래서 그때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 부흥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덧 또 흐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뀝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열망하면 잘 살아보세. 축복. 물론 축복은 늘 있었죠. 예. 신앙에는요, 종교에는 기복이 다 있어요. 당연히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일변도가 된 거죠. 이게 90년대 이제 들어오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요, 거의 축복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죠. 이제 나도 좋은 차 한번 타보자. 이제 나도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게 설교의 주였어요. 여기에 한국 교회가 완전히 올인했죠. 올인했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 모교에 왔던 부흥 강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예수 믿고 빚 못 갚으면 그건 믿음 없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빚을 못 갚는다? 집을 못 산다? 그건 믿음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요 그때는요 그게 아멘이었다고요. 아멘.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맨날 죄인처럼 다녔어요. 교회를 가난해 갖고. 우리 누나들이 거기에 상처를 다 받아 갖고 한때 방황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누나들이 정신머리 없어 갖고. 그래갖고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도 돈 있어야지 인정받는구나. 돈 있어야지 직분받는구나. 이래갖고 누나들이 다 시험 들어갖고. 여러분 대다수 뭐 좋죠. 아니 축복받는 거 누가 싫어요? 2024년도에는 대박이 날지어다. 그냥 통장에 그냥 돈이 우수수 떨어질지어다. 헌금들 똑바로 할지어다. 이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헌금하래도 좋아해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받는 거니까. 여기에 완전히 일변도가 되버려 갖고요. 죄 설교하고 책망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설교했다간 큰일 나는,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교수님들이 다 하나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철저하게 후회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이게 한국교회를 망쳤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를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젠 건물도 많아지고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웬만히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리고 웬만한 간증하는 것들 보세요. 간증의 10 중에 9은요 다 예수 믿고 잘 됐다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전부가 돼버렸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죄송합니다. 연초부터 또 제가 김 빼는 소리를 해갖고. 근데 제가 이걸 잘하죠. 조금만 방심해도 제가 훅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책망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탄은요, 야 물질에 빠져서 살다가 죽어라 이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죽어라.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교회 사탄 성경의 1장 1절이에요. 이 땅에서 복 누리다가 죽어라.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아라. 영원한 것을 다 놓쳐라. 이게 사탄교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는요,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신다는 거는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8절. 자,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자, 죄 설교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 죄인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믿는 놈들이 더 하는데. 뉴스 봐라. 믿는 애들이 더 한다.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간혹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본인이 죄인인 걸 몰라요. 본인이 죄인인 걸 몰라요. 이게 교양이에요. 교양.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고 교양이에요. 그래도 종교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사회에서 어느 정도쯤 먹어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본인은 죄인은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예수님께, 내가 왜 죄인,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만큼 깨끗한 쓴 사람은 나와봐. 내가 얼마나 정직한데. 여러분 세상에 정직한 사람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월 1일부터 오늘 7일 6일 동안에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게 많았어요? 거짓말한 게 많았어요? 따지고 보면요, 아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왜 이렇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소용없다고. 야 아빠인 나도 그 기분 별로라는 거예요.
아빠인 나도. 내가 윤 집사님 회개하시라 그랬어요. 윤 집사님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 그러면 어디서 들을 거예요? 교회 말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교회 말고. 여기 말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해주냐고요? 누가? 아니 그런 교회를 안 간대요 이제는. 그렇게 죄를 얘기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잖아요. 의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할 말은 꼭 해.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는요 웬만하면 피하세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너무나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보질 못하신 거예요. 그분의 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내 의라는 게 얼마나 벌레 같은지를 경험을 못 해보신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의 가정이 부부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저희도 싸우면요 아주 뭐 굉장히 싸웁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지금은 진짜 거의 많이 안 싸워요. 싸울 거 다 싸웠어요. 이미 신혼 때 다 싸웠어요. 근데 저랑 사모랑 그래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화해하는 줄 아세요? 누가 먼저 화해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먼저 화해해요. 그거 분명해요. 분명해요. 왜? 저 아닐 것 같아서 그렇죠. 늘 사모가 먼저 화해할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저랑 사모가 싸워도요. 사모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화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때 내가 억울해요. 내 말이 다 맞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 말이 맞아요. 근데도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한다고요. 그게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무조건 지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절대 관계 안 해요. 의로운 게 선한 게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화합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가는 곳마다 꼭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지만 잘났으니까, 지가 옳으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틀린 말은. 미치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 말에 대다수는 틀립니다. 시작.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 마음 없으면요 지옥 같은 삶을 살 거예요. 늘 사람이 경계의 대상이고요, 경쟁의 대상이고요, 못 믿을 사람들이라고 다.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책망이 있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 의에 대하여 우리의 의의가 얼마나 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마지막 뭐라고요?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특별히 심판에 대하여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이거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요 못 빠져나가게 만든다니까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든 임금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세상에 화려하고 가장 높은 것을 내가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라는 게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그냥 원초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이 죄성이 그냥 원초적으로 우리를 글로 끌고 간다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임금이 되고 싶어요.
내 왕국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근데 여러분,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지 않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함이에요. 천국의 계산서에는요, 이 땅의 것들이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요. 결국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네로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온갖 것들로 사자굴에 넣고 뭐 사자의 뜯김을 받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핍박을 할 때죠. 엄청나게.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아니면 로마의 황제를 따르겠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로마의 황제를 따르죠. 예수 부인 안 해? 너 죽인다? 바로 예수 부인하죠.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 황제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세죠. 돈만큼 센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드라마들 보세요. 주제가요, 옛날에는 그래도요 철학적인 것도 있었고, 옛날엔 그래도 드라마에 그래도 인생의 어떤 깊은 성찰을 주는 드라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그런 철학도 없고 다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냥 오락적인 그런 요소들. 근데 여러분, 고려거란 전쟁 고려거란 전쟁을 보세요. 이 드라마는요, 이건 거의 성경 다음에 우리가 볼만한, 얼마나 우리의 이 삶에 중요한 가치들을 정말로 또 보시죠.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그 나라를 거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내가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임금 앞에 다 쫄아가지고 그냥 벌벌벌 기면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믿음의 요만큼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책망하시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야곱과 에서, 이 야곱과 에서 아시죠? 이 에서가 형이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뺐잖아요. 못됐죠. 못돼 처먹은 거예요. 에서는 잘못한 거 없어요, 사실은. 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짜고 했잖아요. 엄마가 짜고, 야곱하고 엄마가 짜갖고 믿었던 엄마마죠.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아빠는 또 이게 야곱인 줄 모르고 그냥 또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에서 입장에서는요, 부모한테 상처 다 받고 이 세상 믿을 거 없다가 이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요, 온갖 억울함들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요. 야곱은요, 온갖 죄악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이 둘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달라졌던 거는요, 야곱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자, 다윗과 사울 왕. 사울이 지은 죄보다요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더 커요. 남의 여자를 뺏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임신시키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니까 또 이 밧세바 쫓아내고, 이거는 인간 말종이에요. 사울은요 질투심은 있었지만 이런 죄악은 없었어요. 죄로 치면요 다윗이 훨씬 커요. 근데 이 둘의 인생이 왜 달라졌습니까? 다윗은 책망을 들었고요, 사울은 책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듣지도 않고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요, 그거 진짜 무서운 인생입니다. 책망에 들리질 않는 인생은요, 그거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벌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둔대요. 내버려 두는 거. 사울 댁에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에서 댁에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의 말씀들이 들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을 심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당시 로마의 황제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와닿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황제를 심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이 무어라 얘기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으로만 산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건요,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한다는 게, 그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정말 듣기 싫은, 너무나 마음이 찔리는 책망의 말씀, 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안 되나 라는 마음이 막 들은, 혹시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그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내일 똑같이 또 그렇게 살더라도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책망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일주일, 2024년도 이제 일주일 됐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혹시 다 까먹은 이 하나님의 음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